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집에서 새벽 기도를 위해서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오니까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안개가 끼면 시야가 잘 보이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고 이제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다가 또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때가 9시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도 우리 법원이 지역에는 안개가 계속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안개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이지만 안개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개는 약점이 있고 안개는 반드시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안개가 뿌옇게 끼었다. 그러면 무조건 앞으로 발을 내밀어서 전진하면 됩니다. 살짝 걸음을 옮기면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고 또 저 앞에 안개가 있어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앞으로 전진하면 또 잘 보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선다는 것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안개 같은 것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으로 걸음을 옮겨 하나님을 향해 무조건 발걸음을 옮기면 새로운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듭나는 순간 왕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이가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까지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7살이 될 때에 7세가 될 때에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그날 이후로 이 아이 요아스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한 나라 하나님 백성 유다 남쪽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을 통해 받는 육적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6살 때까지는 그냥 아이였지만 7살이 될 때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이렇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한 나라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육적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위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런 생명을 받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왕은 뭘까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왕이 다스린다고 해서 군림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출발선상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말을 로마서 5장 17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한마디로 설명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는 육적 생명으로 끝이 나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새 생명을 받았을 때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 노릇을 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제요 시작입니다.
한성열 교수님이 쓰신 심리학자의 마음을 빌려드립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권위자인 한성열 교수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존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하는데 존중은 respect잖아요.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바라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뭔가 남다르고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을 존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의미에서 존중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 도대체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많이 들려지고 또 우리도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존중은 우러러보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어떤 사람을 하대해서 깔보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 아니 이미 그 전에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중, 그리고 거듭난 나의 존중,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바로 그 왕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를 세워가는 존재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어린아이를 6살 넘어 7살 될 때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도록 세우도록 그 실제적인 일을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감당한 것입니다.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 요아스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이 요아스는 드디어 백성들을 다스리며 백성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 봤더니 구체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길에 서도록 세워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거듭난 이후에 사람을 피차에 세워주는 존재가 점점 되는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또 왕으로 세움을 받은 요아스는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점점 세워지더니 마침내 백성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요 말 속에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7세의 왕이 된 요아스를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결국은 왕다운 모습으로 세워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제는 백성들을 점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절 말씀에 때가 되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결혼까지 주도하면서 두 아내와 결혼하게 한 것은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돌아와서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여호야다가 왜 이렇게 결혼의 문제까지 특별히 관심 갖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하시아 왕이 있었고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아합 집의 며느리가 되었고 그가 우상 숭배를 이 하나님 백성 그 사이에 결국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 집안을 심판하시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달랴가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난 왕자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그는 일어나서 남아있는 유다 집안의 그 왕족들 그 후계자가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11절에 있는 것처럼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었고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면서 아하시아의 누이이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숨김을 받으면서 6년 동안을 숨어 있었고 그때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인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24장 3절 말씀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결혼시키면서 두 아내에게 장가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인에 의해서 다윗의 위를 이어 유다 나라가 평탄해야 했지만 바알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죽고 죽이는 이런 시기를 보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여성으로 아내를 삼아야 된다. 왕은 그래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내가 2명인데 그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씨가 다 진멸됐지만 다윗 왕가의 그 위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자녀를 낳았더라는 말 속에는 아들과 딸 그들을 여러 명을 낳았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여호야다에 의해서 세움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세워지고 보니까 가정을 통해서도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존재로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원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죠. 2절에 보면 원리가 나오고 결과가 바로 3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2절에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군요. 세움의 원리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점점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워짐의 원리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삶의 모든 곳에서 나로 인하여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만나면서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똑바른 존재로 점점 바꿔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은 그 관계는 세움입니다. 단 5초 동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성 안에서 그들은 나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눈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로 그렇게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존재로 삼으시는, 거듭난 이후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나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자꾸 밑으로 시험 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장본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우리 목장원들이, 우리 선교회에서,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있고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눈을 점점 두려워하고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이게 몹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거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 전체와 지구촌 전체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심각한 것은 교회가 있고 교회가 많고 교인은 많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 사람들이 정직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하고 쓰라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치가 어때서, 경제가 어때서 다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인과 뿌리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먼저 올바로 행해지고 있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면 사회와 국가도 세워집니다. 이것이 세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졌을 때 3절 말씀처럼 결혼하여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 요아스 왕처럼 우리가 세워지는 만큼 자신과 주변을 평안하고 안정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세움의 결과예요. 한 기독교 잡지에서 미국인 부부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스틸 워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글자 그대로 잔잔한 물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의 또 하나의 이름은 감사 집사님이라고 해요. 감사 집사님, 매사에 늘 감사의 고백을 안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요동이 없이 항상 잔잔한 물가와 같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감사하면서 직장생활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드디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부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부인의 병명이 바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증세입니다. 치매 증세가 조금씩 나타나더니 점점 심해지니까 가족들의 그 고통이 점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쳐다봅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점점 치매 증세가 심해지는데도 과연 저 감사 집사님이 어떻게 살까?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치매 증세가 심해져서 남편도 자식도 못 알아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야겠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이 감사 집사님은 아니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가정에서 함께 돌보며 살겠다. 하지만 증세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집사님은 매일같이 아이스크림, 아내가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요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남편으로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집사님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부디 제 아내가 옛날처럼 저를 남편으로 알아보고 여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 요양원에 가서 확인해 봅니다. 여보, 나 누구야? 그때 아내가 대답합니다. 안타깝지만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아저씨.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당장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 그날 제가 결혼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럽니까? 결혼식을 다시 하면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그래도 인지하고 여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허락했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내 프로포즈를 받아줄 것인가? 가서 우리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단칼에 노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잖아요. 별 수 없이 이 무기를 사용하겠다. 결혼 안 하면 아이스크림 안 갖다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결혼하겠다. 마침내 성탄절날 시간을 정하고 목사님하고 부부만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감사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옆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 변함없이 사랑하고 남편의 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을 남편으로 삼아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치매 증세에 걸린 이 아내는 남편이라고 부르고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6개월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장례식 날에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 감사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내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제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아내와 함께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시 한번 나를 알아보고 남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살다가 저희 아내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글을 대하면서 남편은 끝까지 아내를 믿음 안에서 세우는 자리에 있었구나. 더 나아가서 아내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시간 동안에는 그렇게 남편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분명히 이 아내는 확실하게 알아봤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딱 안겼을 때 지상생애에서 저 지구촌에 살 때 저 사람이 내 남편 노릇했고 나를 끝까지 이렇게 세워주느라고 애를 썼구나. 아내는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거기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 가고 지정이가 살아나고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품에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내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알고 추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폐락한 것을 보게 되었고, 그는 즉시로 성전 관리에 책임이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 백성들에게 가서 1년에 한 번씩 내는 성전세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일을 시급하게 빨리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4절 상반절에 그 후에라는 이런 단어가 중요한 단어이죠. 그 후에는 무슨 일 다음일까요? 왕으로 세워지고 세워진 다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세워졌더니 마침내 그는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눈을 떠서 보게 된 거예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린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어떤 일보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나에게 온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이 더 앞서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하고, 눈이 열린 다음에 방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은 어느 시점까지는 요아스가 살면서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부분부분 무너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 후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부분부분 무너졌구나. 그 사실을 진정으로 그의 속사람이 인식한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4절 말씀에 그 전을 보고 보수할 뜻을 마음에 품은 겁니다. 그냥 슥 지나간 것하고 이제 그것이 걸려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뜻을 두었다는 단어, 이 단어는 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아스 왕의 마음에 시야가 열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길을 알아보고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보수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5절인데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고, 그리고 명령하기를 빨리 하라. 정말 마음이 불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불타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의 길에 있어서 정상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되는데, 모든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그의 경제 그 수준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들은 똑같이 은 반세계를 드립니다. 그러면 은 반세계는 회막봉사, 성전봉사에 쓰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11장 30절 이하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바알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자기가 세워지고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길을 향해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순서예요. 시야가 열리고, 시야가 열리면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권세나 나의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추구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은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건장한 남자가 이틀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이제 그 돈을 모든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빨리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가장 시급한 것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입니다. 이 길을 보고서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도 중국에 살아도 또 그 요새 유행한 코로나 그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똑같은 바늘에 놓고 영국 식당에서 인종차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유럽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살아도 어떤 인종으로 살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길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확실히 이렇게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요아스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은 육신적인 자아에 굴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오늘 24장 밑으로 내려오면 15절에서 19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렇군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가르침을 따라 왕이 통치하다가 17절에 죽은 다음에는 유다 관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와서 절하면서 왕에게 말을 하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면서 다시 옛자아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듣지 아니합니다. 이게 요아스의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2절의 그 이야기가 바로 요아스의 후반절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날들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그는 하나님의 시야를 잃어버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육신과 자기를 위하여 추구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한 번 성공한 이후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인생의 호흡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래 믿었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오래 믿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권리는 되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만큼 나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시야를 열어주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요아스는 정상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한 번 성공했지만 후반전에 가서 인생의 후반전에 가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중년 이후에 넘어 노년기 시절에 가고 있을 때 그는 마침내 타락하고 실패하고 떨어지는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은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끝까지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직분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면서 사람들도 그 길로 가게 만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한성열 교수님이 그 심리학자의 마음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책에서 자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아가 건강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자아인데 이 자아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자아가 현실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현실적인 욕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거기에 잘 대처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소위 대인관계이죠. 자녀와 부모, 부부관계, 성도와의 관계,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이룰 때에 건강한 자아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심과의 관계를 이분은 특별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건 사람도 아니야.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이 양심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앞에 세 가지의 관계를 잘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런 어려운 과제를 잘 통합하는 부분이 바로 자아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아를 일컬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행정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행정부 기능이 바로 자아라고 심리학자로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냥 자아가 아니고 그냥 행정부 기능이 아니고 거듭난 자아,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아, 그래서 왕답게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자아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양심이 훨씬 더 민감해지고 우리가 점점 자신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을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냥 양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진 그런 신앙의 자아이고 그렇게 왕으로서 다스리며 사는 행정부의 기능을 감당하는 자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시작할 때 안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시야를 뿌옇게 가리고 있는 내면 안에 저 깊숙한 곳에서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안개와 같은 그런 요소들이 아마도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두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왕으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세워갑니다. 마침내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로 전적으로 달려가며 추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입니다.